오늘 이 시간은 부정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 소명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는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뭡니까? 아, 화려하다, 대단하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부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의 소명장을 보면서 왜 이사야는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 정도 되면은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 정도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나? 나 정도 되면 성격이 좋지 않나? 나 정도 되면 열심히 하지 않나? 나 정도 되면 사람들한테 욕먹지는 않지 않나?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고백한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고, 그렇게 부름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 다 잘난 사람이에요. 이 시대 못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 하고, 다 자기가 최고라 하고, 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네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지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살았다, 그래도 나는 금요기도에 나왔다,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부정한 자가, 나같이 부정직한 자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의 개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거부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쓰임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를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해서 주님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이 시간 이사야의 모습을 같이 묵상하면서 나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쓰임받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겠다라고 다짐하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때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왕을 52년이나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보다 왕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므낫세 다음으로, 므낫세가 55년인가 했거든요. 므낫세 다음으로 남유다에서,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52년 동안에. 자,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에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렸냐? 아닙니다. 나라를 너무너무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는요, 블레셋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우시아가 거느린 군대의 숫자가 35만 명, 32만 명.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가 거느린 군대의 숫자가 32만 명이래요. 그 조그만한 나라가, 우리 경상남도만한 남유다가 32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대요. 지금 우리나라 6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우시아 때 농사를 짓기만 하면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 때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풍요롭고 부강하다는 소문이 이집트까지 날 정도로 이 우시아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나라가 안전하니까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시아 때부터 그 부강한 우시아가 이제 다 이뤄놓고 죽었다 말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주변에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거나 누가 아플 때, 또 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좋은 일이지만 문제가 생겨서 주님께 돌아오고 말씀 읽고 기도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안 좋은 것도 좋게 보고 좋은 거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 시대에 대한 영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 하다가 지금 평화협정이 오고 가고 있죠. 그리고 이 나라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됐죠. 또 이 나라가 이제 뭐 편안하고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 미국이 견제할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나라는 해체주의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체주의라는 것은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 생긴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싹 다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법도 없애고 남녀 구별도 없애고 권력도 없애고 돈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자는 게 해체주의예요. 그게 프랑스에서 생겼어요. 그 해체주의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들어진 게 히피즘이에요. 히피 아시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청년들이 이곳저곳 집시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히피즘. 그게 그 베트남 전과 맞물려 가지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그냥 해체해버리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가 해체되고 있습니까? 진리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이 없다. 내가 옳지, 너만 옳으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이제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통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판단하지 말자. 뭐 어떻게? 다 옳다고 하자. 이게 해체주의입니다. 진리가 없어지는 대한민국. 두 번째는 뭐가 없어지고 있죠?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이제는 방송에 나가 공경에 나게 결혼이라는 제도는 없어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녀만 살아야 되느냐?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요즘 결혼을 안 하잖아요. 해체주의예요. 가정의 해체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필요도 없고 꼭 결혼을 할 필요도 없다. 가정의 해체죠. 이런 진리의 해체와 가정의 해체가 뭐로 연결됩니까? 권위의 해체로 연결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요. 앞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어른은 어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른에 대해서 다 까발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시대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해체주의에 이미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도 까발리고 나도 까발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예요. 이 세상 어떤 정치인이, 이 세상 어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다 파헤치면은 그렇게 문제가 없을 대통령이 누가 있고 어떤 사람 문제가, 저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CC 카메라를 달아서 저를 보잖아요. 저는 여기 설교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하느냐? 다 까발리자 이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생각하는데 정권이 바뀌죠. 부관 참시가 일어날 겁니다. 부관 참시가 뭐죠? 죽은 사람 다시 재판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보 측 대통령 2명 다 돌아가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다 돌아가셨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족들이에요. 지금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 아세요? LA에 도는 사채는 김대중 대통령 돈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돈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돈 안 받았, 아마 보수가 집권하면 반드시 그거 다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 이런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우습게 보는데 세상은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봐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볼 때 이 시대는 모든 것을 해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걸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일본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원수를 맺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원수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앞에다가 구덩이를 더 파놓는다 그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서로 죽이자라는 거죠. 해체주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서로의 단점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죽여서 결국은 다 죄인 만드는 게 마귀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만 이 시대가 해체주의로 인해서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길로 인도하고 또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거 바로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도껏 해야지.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서 하면 결국 자기도 당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털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5년 후에 보시죠. 똑같이 당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내게 아픔이 있다고 그게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픔은 좋은 거예요. 아기를 낳는 아픔은 좋은 거죠. 그죠? 수술할 때 아픈 거 좋은 거죠. 운동할 때 아프고 운동 딱 끝나고 몸 아픈 거 좋은 거죠. 아픔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아프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겁니까? 여러분 눈앞에 케이크랑 치킨이랑 피자 있다. 그거 다 먹으면 좋습니까? 그거 먹고 당뇨 오는 거예요. 내 인슐린이 분비하지 못할 정도의 당분이 들어오면 인슐린 분비가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좋은 일이다 싶으면 웃고 남들이 볼 때 안 좋은 일이다 싶으면 울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의 삶에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좋은 것에도 겸손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봄으로 영적으로 구분하는 사람 되어서 시대의 사조에 따라 떠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셨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땅은 황무한 땅입니다. 이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먼저 챙긴 거예요. 나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거꾸로잖아요. 남한테는 엄격합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관대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요즘 사람들의 분위기는 내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내 가족들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한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데리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실 정도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예? 좋은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일을 맡기셔서 내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장점만 보고 남의 단점만 보는 사람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 그거 안 고치면 나하고 일 못한다. 자꾸 그렇게 지적을 하면은 안 그래도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일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내가 물론 상대방보다 뛰어나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앞장을 세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세워주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12제자를 불렀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단점은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사고를 치고 다녀요. 미리삭을 훑어서 먹기도 하고, 또 이 제자들이 내가 우의정 되겠다, 좌의정 되겠다 하고,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다니는 걸 예수님이 다 변론해 주시고 다 눈 감아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장점을 보고 나의 장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므로 상대가 변화되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 너 고쳐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너 잘한다, 너 최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을 대할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눈을 질끈 감고 그래 너가 이거는 참 잘한다,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상대를 품고 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자녀들을 볼 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왜? 가까이 사니까. 그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아내한테 잔소리하고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 화목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점이 보여도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장점을 통해서 단점을 극복하게 해줘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문옥 장로님께서 해준 얘기인데요. 사람이 네가 문제야 라고 할 때 두 손가락은 상대를 가르치지만 세 손가락은 누굴 가르쳐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남을 비난하지만 결국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나에게는 철저한 사람, 내 자신에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지만 남이 늦을 수도 있고 남이 실수할 수 있고 남이 부족할 수 있는 것에는 너그럽고 장점 하나라도 들어서 그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는 그 사람을 진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사야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있다고 내 입술도 부정하라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는 백성들의 부정이 곧 나의 부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 잘못됐고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저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이기 때문에 나도 잘못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했어요. 참 좋은 운동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랬다잖아요. 천주교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문제들을 볼 때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썩어서 이 나라가 엉망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썩어서 성폭력을 저지른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사고가 딱 났을 때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I'm sorry를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죄를 다 뒤집어 쓴답니다. 이번에도 성폭력 미투 운동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해질까봐 절대 자기 불리한 말 안 하잖아요. 잘못했다. 내가 성폭행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지은 죄도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도 내 탓이라고 해야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니 이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한테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차상원했습니다. 제가 뭐 실수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목사님 책임지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과연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아마 제 생각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그거 당신 잘못이지요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할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때문이야 하고 말하는 자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세상은 내가 센 척 하려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절대 내가 잘못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주님 쓰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고, 내 잘못이 아니라도 내 자녀의 잘못, 내 성도의 잘못, 내 교회의 잘못, 내 지역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내 나라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주여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주님의 보좌를 보고 고백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너는 부정한 놈이야. 너는 입술이 부정한 놈이지. 너는 죄 있는 놈이지. 너는 문제 있는 놈이지. 너는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날아왔어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이 그래 너는 부정한 자이니까 너는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변화시켜 너를 쓰고 너에게 복을 주마 라고 축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정하다고 고백한 이사야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단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하여졌다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 자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축복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받은 이 세 가지 축복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뭡니까? 제단의 숯으로 이사야에게 정결케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아니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엇으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야 되죠?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와 살로 하나님께 향을 태워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손수, 제단에 있는 분향단의 숯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 갖다 대주신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식사 자리에서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식사 자리의 주인이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거 좀 갖다 드시오 라고 한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불러내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바로 이 제단의 숯을 이사야에게 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시길 원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민감하고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자 결코 실패나 좌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자 결코 눈물은 있어도 상처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면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주목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주목했으면은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네가 욥을 주목해서 봤느냐. 욥은 정말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셈이 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재물을 다 가져가고 애들 다 죽여보세요. 그렇게 해봐라.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 봤지? 욥은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몸에다 병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저주할걸요? 온몸에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30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셔서 2배의 재물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고스란히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살았던 70년보다 더 많은 140년을 더 살게, 그래서 240년을 살고 죽게 되는 것이 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눈물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슬픔이 없습니다. 설사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왕의 명령을 어겨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손수 나타나서 그 세 친구 터럭 하나 안 다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 종일 일하고 몸도 아프고, 우리 문재희 사님 마스크 쓰고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얼마나 자기 몸도 안 돌보고 이렇게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내가 남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세움교회 섬기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일은 바쁘고 불확실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하면서 주님의 주목을 받으니까 말씀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제가 통증의학과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단골이니까. 저희 장모님도 단골이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든데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병원 안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갔을 때 또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남편분은 너무 힘드시겠어요. 새벽 4시에 어떻게 매일 일어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이는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시고 자신을 먼저 살피시고 남의 잘못도 내 것이라고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되어 어떤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정한 자라고 말하는 자가 얻는 축복이 뭐냐?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단의 수술을 어디다 댔다고 그랬습니까? 입술에 댔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 입술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마음의 통로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통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입술은 곧 마음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금 이 스랍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라는 것은 뭘까요? 무슨 불공을 하는 게 아니고 와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입술이 결국은 마음을 정화시켰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정화시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이 사탄의 속임수와 사탄의 계략에 녹아들지 않고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움직이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내 마음을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그저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외국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지금 한창 생기는 학교가 있대요. 무슨 학교인지 압니까? 그 게임 중독된 아이들을 모아서 군대식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수백 개가 생기고 있대요. 돈이 엄청 비싸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왜 생기느냐? 이 중국에는 애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애가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폭력적으로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뭐 몇 년씩 있는 애들도 있는데 80% 이상이 변화돼서 나간답니다. 너무 힘들대요. 군대식으로 막 아예 컴퓨터 이런 거는 못하고 아침에 칼같이 일어나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자해하는 애들까지도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일어난대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결국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도소 같은 곳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못 다스리는 세상이 된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치매 걸린 분들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르고 내 집 주소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핀 숯을 입술에 대어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신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 주신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막 걱정하고 이러는 문제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걱정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해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고 막 음란의 영에 끌려가지고 막 성폭력이나 저지르고 사기나 치고 욕심이나 부리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주간 지나면서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남편한테 화내기 싫은데 남편한테 화내고, 나는 짜증내기 싫은데 짜증이 나고, 나는 자녀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자녀들 얼굴도 보기 싫고, 또 자녀들도 나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싶은데 나도 갑자기 게임을 하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또 죄송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런 마음의 혼란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합시다. 나를 부정한 자라 말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결국 마음을 다스려 그 어떤 갈등과 염려 속에서도 노인바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아 마음을 다스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축복은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단의 숯이 입술에 대어져서 죄가 사해졌다. 아니, 제단의 숯이 입술에 대해졌는데 어떻게 죄가 사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죄 사함은 뭘까요? 단순히 동물을 잡아서 속죄함을 받는 그런 반복적인 죄 사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숯불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면서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에 있지만 너는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는 거,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여러분, 칭의는 언제서부터 시작됐죠?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칭의는 없었습니다.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속죄 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동물을 잡아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를 받은 겁니다.
이 칭의의 놀라운 점이 뭡니까? 더 이상 죄의 율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졌으니까. 우리는 죄의 자유한 존재가 된다는 것,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칭의의 장점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눈썹에다가 아이라인 같은 거 맨날 그리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신을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복을 이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마음의 평안과 선언을 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기 혼자서 일을 한다고 쳐보세요. 내가 뭐 자본금이 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이거 다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지인이 내가 한 10억 밀어줄게. 마음껏 해봐. 그러면 어떻습니까? 1억 까먹을 수 있어요. 2억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억이나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금방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고 죄에서 결별하게 되므로 그 어떤 죄의 영향력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이사야를 정화시켜 주니까 이사야가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사야처럼 영적인 눈도 없고 또 이사야처럼 내 자신을 먼저 보지 못하고 이사야처럼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쓰임받는 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 그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부정한 자이지만 나를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제단의 숯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화시켜 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목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세님께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면서도 쓰임받고 싶으니 나를 써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제단의 숯으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불을 좀 꺼주시고